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의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로 다 아뢰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소망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자녀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뭔가 그런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expectation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모든 문제들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한 대로 응답을 받은 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건짐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치이면서 참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제일 좋은 교훈 중에 하나 얻는 방법은 장례식에 가는 겁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질 때 참 7, 80, 100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염려들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기도응답, 문제 해결,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건진받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기대와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지난주일 수요 기도에 마치고 집을 향해서 나갈 때에 암투병 중인 사촌 여동생이 문자로 연락이 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직접 기도 부탁한 이유는 너무나 고통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매가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폭풍, 스톰, 폭풍이 멈췄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공생애 때 제자들이 배 안에 타고 있었을 때랑 보면은 풍랑이 일어나고 또 요나도 불순종할 때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불순종이든 순종이든 두 종류의 풍랑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를 신앙을 더 성숙해 하는 풍랑과 폭풍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로 회개케 하시고자 돌이키게 하시고자 우리의 인생의 가정의 폭풍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풍랑도 허락하시고 또 탕자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가뭄까지 들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풍랑과 폭풍과 고통이 임할 때에 이 모든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사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촌 동생이 이 폭풍이 고통의 폭풍이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 기대, 간절한 기도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주님 그 가사 내용 그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움켜쥐던 손을 핍니다. 그때서야 핍니다. 그때서야 집안 문제도 그때서야 주님께 전적으로 100% 맡깁니다. 그 전까지는 뼈저리게 절망을, 무기력감을 못 느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본능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움켜쥐는 주먹이든 움켜쥐는 가정이든 사랑하는 자녀든 풍랑에, 고통에,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폭풍을 통해서라도 손을 피게 만드십니다. 피게 만드시고 절망 속에서 주님만 간절히 찾게 만드십니다. 간절히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찾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을 갈망할 때에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들의 마음 진심으로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세 가지 간략하게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파한 말씀, 신앙의 지침서라 할까, 가이드라인이라 할까, 세 가지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별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을 미리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종착점에 나도 내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현재 오늘 하루의 삶을,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아무도 예기치 못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카톡방에 48살 된 부교육자, 전에 부교육자가 심장마비로 그 다음날 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최분나 할머님 그 아드님이 그 다음날 거실에서 못 일어났습니다. 최분남 집사님이 흔들었을 때 이미 시신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그때 전화 받고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그 배그를, 가방을 가져서 시신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분나 할머님은 거실에서 막 나뒹구시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결혼도 못 시킨 아들이 죽어서. 이런 사실들을 보고 느낀 것을 기억해야 할 때에 우리는 나의 죽음도 오늘 밤, 내일 아침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전도서 7장 2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 죽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유심히 명심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식에 가기보다 장례식에 가서 그 관안에 나도 들어간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라도 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별세 신앙.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종착점에 내려서 관에 들어가서 심지어 뼈가루로 물에 뿌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을 부활케 하실 때 저는 그 뼈가루조차도 충분히 주님은 그 몸을 천국에 있는 영혼과 뼈가루도 다시금 몸을 살게 해서 영혼과 몸이 합쳐서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두 번째 부활신앙,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삽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게 부활하게 만드셨는데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다시 삽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별세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특별히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소망할 때 소망교회, 성경에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저는 우리 승리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기도 원하고 또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 승리교회가 안디옥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그 바람은 뭐냐면 소망 공동체, 예수님의 강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고히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승리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간략하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누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공동체 그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로 김세현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고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자주 하는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거는 예수 믿기 전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의 삶이고 예수 만났던 그 순간 on Christ, 다시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변화된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믿고 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자,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on Christ, 예수 믿었던 그 순간, AC, after Christ,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재림,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강림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이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이 수요기도 때 로마서를 설교하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나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앞서서 대환란, 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환란이 임해서 공산국가나 모슬람 국가에서 믿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환란, 신앙 때문에 환란이 이미 왔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이 미국도 앞으로 더 우리의 믿음 신앙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반드시 100% 옵니다. 준비하는 차원에서 원로 목사님이 수요교대의 로마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 고통, 고난들, 신앙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시는 환난이십니까? 어려움이십니까? 지금 당하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역경도 쉽지 않은데, 이젠 신앙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고통이 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의 믿음 신앙 때문이 아닌 지금의 가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 장차 믿음 때문에 올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중에 몇 명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부터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몇 명이 이 마지막 때의 요한일서 미혹이나 거짓말은 영적 바이러스의 모든 면역성을 싸워 이기는 신앙의 영적 싸움에 몇 명이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뜻이 그 세포가, 바이러스 세포가 면류관처럼 생겨서, 크라운처럼 생겨서 코로나라고 그러는데, 그런 죄악된 그런 사람을 죽이는 그런 면류관 코로나 말고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사모하면서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개인의 가정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 확성기로 더 크게 말씀하신다는 걸 깨닫고 귀를 기울여 성경을 피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의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고통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 무슨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에 깊이 들어가서
걱정, 근심이 그냥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뉴스밖에 안 들립니다. 관심이. 중성회는 더 기쁨이 없도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피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하신 위기 가운데 들으시는 고통 중에 들으시는 확성기의 말씀을 귀를 안 기르고 있습니까? 제가 투병 중에 있는 사촌동생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또 다른 지체 또 다른 지체에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나눴습니다. 울면서 연락 왔길래 전화로 기도하고 문자로 성경 구절을 나눴는데, 여러분, 위기와 역경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근데 이제 앞으로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하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아 그들은 바울과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역경과 고통과 위기와 아픔과 생사의 갈래낌과 또 앞으로 이제 환난이나 이런 모든 환난과 역경 고통은 첫째,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기회가 바로 고난의 풀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광야의 생활에는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많은 고통과 고난이 이런 뭔가 믿음 때문에 오는 고통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고통이 더 많습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볼 것을 기대하면서,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 48살 된 젊은 목사님 장례식 인도하고 오셔서 카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토요일날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동역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을 다 죽음의 관점으로 별세신앙으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우리가 관안에 들어간다는 죽음의 앞에 생사에 가는 길에 마지막 호흡이 있는 의식이 있다면은 그 의식 앞에서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염려, 근심, 걱정을 평가해 볼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지막 호흡 앞에서. 자녀 문제가 마지막 호흡 앞에서 제일 근심, 걱정입니까? 기도 제목일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호흡 앞에서는 이젠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 내 육신은 뼈가루로 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 앞에 갈 텐데,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생각이 제일 앞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별세신앙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막 염려, 근심, 걱정, 기도 제목, 간절한 눈물,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 받는 힘든 일들 평가를 죽음의 관점, 마지막 호흡의 관점으로 평가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재림의 소망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먼 달리기, 제 아내가 어저께도 20마일을 달렸다고 하는데 6시간을, 저는 못해요. 상상이 안 되지만 마라톤 하는 경주자들이 풀 마라톤 우리 김창만 선생님도 하셨을 텐데,
마지막 골라인을 바라보고 5시간, 6시간, 7시간 또 100마일 마라톤, 100마일 뛰는 게 있다고 합니다. 비디오를 아내랑 같이 봤는데 36시간, 막 24시간 뛰는 겁니다. 100마일을 뛰는 겁니다. 우리 이소 집사님 100마일 자전거라 그랬는데 100마일을 뛰는 사람들 제가 그 비디오를 봤는데 텔레비로 모든 자전거든 경주자든 우리의 인생이 경주인데 경주를 하는 자들은 지금 토끼와 거북이 옆에 보면서 비교하고 불평원만 나는 게 긴 다리가 없고 짧은 다리 여기서 이러지 않습니다. 마라톤 경주자는 끝 목표 골라인을 보고 뜁니다. 우리의 시야를 영적인 관점을 별세, 죽음 관점, 부활 관점, 예수님의 재림 관점, 이 재림의 관점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재림하시면은 호련히 변화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참된 신천지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그 영원한 관점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현재 오늘 주일 3월 8일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요한계시록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이미 먼저 떠나신 성도님들과 함께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영원히 찬양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영원한 확실한 분명한 100% 소망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하고 매주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차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말씀에 2절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사랑, 첫 번째 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원수됐던 죄인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놀라운 신분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큰 사랑, 베푸신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권면과 더불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를 받아도 100살, 120살 언젠가는 우리가 종착점에 다 내려야 됩니다. 죽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들, 사람들, 죽음의 관점으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죽음을 40주년을 뒤돌아볼 때 저는 우리 교회 81년도 유 권사님부터 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6년 동안 장례 직접 인도한 분들도 다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돌아가신 분들을 뒤돌아보면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몸을 마지막 나팔 호령이 배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 더 이상 썩지 않는 강한 영적인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에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란 부활의 역사를 생각할 때 마음의 소망,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잠시 헤어지겠죠. 죽어도 치유받아도 살아도 잠시 만나겠죠.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음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 어떻게 끊지 못합니다. 재림의 신앙, 재림신앙,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의 공동체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 때문에 오는 대선역과 교인들처럼 환난과 고통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환난 중에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야 됩니다. 고난의 풀무 속에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진흙을 빚으시사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셔서 우리를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과 신앙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셔서 고난 환난 중에 주님을 본받는 자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더욱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과 아침 묵상하면서 말씀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쏙쏙 말씀을 스펀지 물을 빨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도 창조하셔서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받아들일 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즉각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본받는 자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견딘과 인내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역경, 고난의 풀무, 고통의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고린도전서 말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 믿고 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죄악된 권고한 일이 죽은 일이 쌓인 세상에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이유는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며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풀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우리의 죽음 후에 우리 자녀 후손 대대 친구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작은 예수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